동물의 세계에서 동물들이 자신들의 새끼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시기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새끼들이 조금 자라면 높은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날아 먹이를 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데, 혹시 아직 제대로 날지 못해서 떨어지는 새끼는 땅에 떨어지기 전에 구해주어서 혼자 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킵니다. 또 어미곰은 새끼들에게 수영하는 법, 연어를 잡는 법, 그리고 스스로 먹이를 구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나면 어미를 떠나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는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의 사이에서 낳은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7년을 며칠 지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일했고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동에서는 여자들이 그 베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밤에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와 함께 잠을 잤던 신부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그녀의 언니인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삼촌에게 찾아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교활한 삼촌 라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전통에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레아와 7일을 같이 지내면 라헬도 아내로 줄 테니까 그 대신 7년을 더 나를 위해서 무료로 일을 해 주어야 한다. 너무 억울했지만 라헬을 아내로 얻어야 했기에 하는 수 없이 야곱은 7년을 다시 일했습니다. 결혼 후에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많이 낳은 언니를 질투하면서 라헬은 자신의 하녀인 빌하를 야곱과 동침하게 해서 그녀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도 4명의 아들을 낳고 자기가 아들을 많이 낳으면 남편이 동생 대신 자기를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4명이나 낳아도 남편의 사랑을 혹시 동생에게 뺏길까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남편이 야곱과 자도록 해서 2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야곱이 10명의 아들을 얻은 후에 마침내 라헬을 통해서 첫 아들을 얻었는데 바로 그 아들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했습니다. 요셉 이후에 라헬은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더 낳았지만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볼 때마다 야곱은 아마도 라헬을 생각하면서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장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고급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자라면서 요셉은 형들과 함께 들판에서 양들을 먹일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뿐만 아니라 요셉의 얄미운 행동 때문에 늘 요셉에게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그는 형들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들, 이리 와보세요. 내 꿈 얘기를 들어보세요. 형들의 11볕단이 다 내게 절을 하고 내 볕단에게 절을 하는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형들이 네가 뭐 왕이라도 돼도 우리가 절을 했다는 것이냐. 형들의 화를 돋구는데 일조를 했는데
또 다른 꿈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11개의 별들과 태양과 달이 그에게 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도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형들은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됐는데 어느 날 형들이 양떼들을 몰고 야곱이 살던 곳에서 꽤 먼 곳 세김이라는 도시에 양을 치러 갔는데 야곱은 형들이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하고 요셉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며칠 만에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데 그가 오는 것을 본 형들이 마음속에 쌓였던 요셉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형인 루벤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요셉을 잃고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해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그 대신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우자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일어나서 우리 형제를 죽이지 말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자. 그래서 17살짜리 소년 요셉의 험난한 인생이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의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자신이 그토록 믿고 사랑하고 항상 자기 편이었던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과 너무 멀리 떨어지게 돼서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하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두려웠고 외롭고 또 형들이 자기에게 한 것을 생각했을 때 비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그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의지했던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훈련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후에 요셉은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살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서 죄수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13년간의 어려운 훈련 과정을 마친 다음에야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계획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을 알고 있습니다. 17살 때 그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로 쓰지 아니하시고 13년 동안 동굴에 숨어 지내는 도망자로 블레셋의 피난민으로 또 사울 왕을 피해서 사는 방랑자로 13년간 특별 교육을 시키신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꾼 다음에 왕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훈련의 시간이 없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가 30살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3년 동안 그 후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7년간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역하기 전까지 영적 훈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1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 캠프를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는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이나 돈이나 배경이나 권력이나 커넥션과 단절돼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요셉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찾아하는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사방이나 막혀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프리테너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스페인의 성악가 조셉 마리아 카레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인기 절정의 순간이 41살 때 백혈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수년간에 걸친 항암 치료와 또 골수 이식을 하느라고 머리카락, 손톱, 발톱이 다 빠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악가니까 찬양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는 완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처럼 그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자신의 이름을 딴 호세 카레라스 루키미아 파운데이션 백혈병 재단을 만들어서 그가 그 이후에 공연에서 받은 모든 수익금은 그 재단으로 다 기부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그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힘든 시간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인 커넬 샌더스는 63세에 그가 23년간이나 운영하던 식당 문을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게 돼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비참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새벽 누군가 부르는 찬송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 노래를 누가 부르는지 창밖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은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리의 청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도 잘 아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부른 그 청소원에게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 환경위원이 대답하기를 내 집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의 환경이 어려워도 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저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분을 통해서 이 커넬 샌더스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60세 노인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날아다니는 닭의 이미지를 자기 마음에서 떠오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는 닭고기를 요리해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는데 사람들이 그가 튀긴 그 프라이드 치킨을 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장했고 미국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한국으로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있었으니까 저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거의 매주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그곳에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하고 코울슬로우하고 암바사를 함께 늘 친구랑 먹었었습니다. 참 맛있었습니다. 그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고난과 여러 가지 종류의 훈련이나 역경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 긴 훈련의 여정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 16절에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자신의 새끼를 구해주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거나 누군가가 우리를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구덩이에 밀어 넣었다 하더라도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비참하고 두려워 보이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훈련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훈련의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큰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말한 그들을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그 훈련의 시간만 길어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산을 피해가면 다시 넘어야 할 같은 산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내 앞에 놓인 이 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에 날마다 즐겁고 기쁜 일만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어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통과해야 할 이 높은 산 앞에서 내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나 배경이나 커넥션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이 시간을 통해서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